새해가 되어서 2025년이라는 숫자가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새해가 왔다,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 달이 쑥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해가 되었을 때 우리 이렇게 인사했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이 인사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번 주에 또 설날이 있기 때문에 또 그날 이런 인사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아마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2배는 복을 받을 것 같아요. 1월달 새해 첫날에 하고 구정 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여러분 이 말대로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아 뭐 할 겁니까? 복 받아 뭐 할 거예요? 복을 많이 주시면 그 복 받은 것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내가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가족이죠. 가족 중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이런 복.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으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셔요.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뭘 주면 좋아하나요?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현찰. 봉투를 제일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또 제 나름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는데 이제는 기쁘게 해드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좀 허전해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은 기쁘게 해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영혼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일평생 동안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 때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저의 부모님들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일 기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뭐 생각해내지 마시고요. 상상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기억해 보면 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거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뭐 한다는 겁니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우리가 믿음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 중에 특별한 성경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래서 부활에 관하여 쭉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할 때는 믿음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이러이러했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누구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래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들이 나온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원래 나왔던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그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뭐 하고 있다고요?
사모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본래 나온 본향, 그들이 나온 그 본향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하면 육체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 그런데 그 고향을 생각하지 않고 그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낳은 그 고향보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모했던 그 본향은 어떤 곳을 말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고향은 하늘에 있는 곳이래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이 태어난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며, 사모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더 나은 고향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고향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설 연휴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거죠. 토요일부터 계속 한 6일 정도 노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사람들은 또 휴가 내서 더 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긴 연휴입니다. 이 연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갈 것입니다. 고향에서 기다리는 부모님, 고향에서 기다리는 친지들을 생각하면서 가서 인사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고향 갈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고향에 도착한 사람도 있고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의 고향도 우리가 사모하고 육신의 고향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보여준 믿음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며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기쁘시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이 땅에서 태어난 고향보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준다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뭐 했어요?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을 때 믿음을 놔버린 게 아니라 쭉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때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래요.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땅을 주고 많은 민족들로 그 땅에 거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곧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똑같은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셨어요. 똑같은 약속을 누구에게도요? 야곱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복된 땅, 축복의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듣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나그네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 땅에 정착할 수 없었고 그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하나도 없었어요. 마지막에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를 장사할 땅이 없어가지고 그 땅 하나 겨우 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마 약속은 했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야곱도 못 받았어요. 야곱이 죽은 후 약 50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의 가족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약 430여 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남자만 60만 명이 돼요. 아주 큰 무리를 이루어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사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자, 애굽에서 430년 정도, 그리고 광야 40년, 요 정도 합치니까 거의 500년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은 후 50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땅을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고 그 약속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했느냐? 약속을 받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받지를 못했지만, 그곳에 정착하지 못했지만 비록 그곳에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여기 장막을 치고,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또 그 장막을 가지고 옮겨서 여기 갖다 치고 저기 갖다 치고, 마치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3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보세요.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아 누리지는 못했지만 13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것들을 멀리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앞으로 몇백 년 전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 13절,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그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그것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 때에는 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누리지는 못했지만, 받지는 못했지만, 장차 그것이 분명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멀리 내다보면서, 오늘 13절처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살았대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나그네와 이방인이라는 것을 자처하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자처하면서. 야곱이 애굽에 갑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내 나그네 인생,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100여 년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것을 바로 앞에서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자기의 인생길,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신들이 이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그곳에 실제적으로 거류하면서 살지는 못했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것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환영하며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그 믿는 그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지금 천국에 들어오셨습니까? 아직 천국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영하며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셨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 믿음 가질 수 있어요. 아직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 그 믿음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장차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그 믿음을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산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난 이곳에 나는 영원히 정착하지 아니하고 이곳을 곧 떠날 수 있는 나그네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하고 증언하면서 살았을까요? 이유가 뭐냐? 그 다음 구절, 자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같이 말하는 것, 나는 지금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뭐하는 자?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장막을 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사는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유는 그들이 뭐하는 자임? 본향을 찾는 자, 고향을 찾아가려고 하는, 고향을 찾고 본향을 찾는 자임을 뭐하기 위해서요?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여기에 정착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은 따로 있어요, 내가 찾는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내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 더 나은 고향을 내가 찾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되느냐? 저 사람은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사네, 욕심 가지고 이 땅의 것 움켜쥐고 놓지도 않고 그냥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아주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나 더 나은 고향을 찾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언제든지 떠날 준비,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 이게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돼요. 저 사람은 지금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더 좋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도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완전한 전부의 고향이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고향을 떠나온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고향에 가도 저를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고 고향에 친척들도 거의 없어요. 고향이 사실 이 땅, 육신의 고향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제 아들, 딸은 더 몰라요. 네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면 쟤네들 모를걸요? 모른대. 이 땅의 육신의 고향의 의미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본향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진짜 본향인 것처럼, 나의 진짜 더 나은 본향인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살아가는 모습을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언하느냐? 나그네처럼 사는 거죠.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에 뭐 여행을 갔다. 그럼 그곳에 눌러 살 것처럼 살지 않잖아요. 아침만 되면 짐을 꾸리죠. 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항상 그러듯이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이곳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내 육체의 고향보다 오늘 말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그들에게 강하게 강조하고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을 통해서요? 나그네와 같은 삶, 이방인과 같은 삶, 언제든지 툴툴 털어버리고 떠날 수 있는 준비되어진 삶을 살 때 이 땅에 욕심 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언제든지 그것을 그냥 헌신짝처럼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에 쫓고 예전에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고 왔어요. 예?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왔어요. 하나님 나라, 곧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죠. 우리의 육체의 본향보다 더 좋은 본향이죠. 그 본향집을 보고 온 사도 바울, 고향집을 보니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진짜로 하찮게 여겨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배설물. 배설물이 뭡니까? 좀 그렇게 말할게요. 똥오줌이에요. 필요 없어서 다 내보내는 거. 그건 내 몸에서 나간 거니까 귀 안에 보존하자, 지키자 아무도 없잖아요. 미련 없이 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을 구경하고 와서는 이 땅에서 애착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에 있는 것과 비교해 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같이 여겨지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물로, 가장 귀한 인생의 보화로 삼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이제는 더 나은 본향. 그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인데 어떤 본향을 찾느냐? 더 나은 본향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이 나온 육체의 고향을 생각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죠. 언제든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아브라함은 자식들을 데리고 다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자기 아버지 집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 고향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아버지 집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우상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중심지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애굽으로 잠깐 피난했다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왜요? 이 땅에 육신의 고향을 찾는 자가 아니라 더 나은 고향을 찾는 자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나는 이런 삶을 삶으로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출애굽하여 어려움에 당할 때마다 길이 험하고 무슨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그들은 뭐 했느냐? 뭐 했을까요?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가마손 옆에서 불을 쬐면서 이것 먹고 저것 먹고 했던 그런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육신의 것을 육신의 곳에 붙들려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옛적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자, 믿는다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 놓고도 믿음의 삶의 길이 좀 험하고 힘들 때에 나 다시 돌아갈래. 어디로? 믿지 않았을 때로 돌아갈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대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결국 육신의 고향밖에 모르고 육신의 고향에서 몸을 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처량하고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떠난 자들이, 육신을 떠난 자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비록 잠깐의 수고, 잠깐의 고생은 맞이해요. 왜? 나그네와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삶을 잘 이겨내면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육체의 본향보다 더 나은 하늘의 본향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되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왜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우리는 이 땅의 본향, 육체의 본향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육체의 본향보다 더 좋은 하늘에 있는 본향,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살아요. 또한 나그네처럼 살아요.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요. 자, 이렇게 본향을 사모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찾아가는 이런 자들은 그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어도 그 약속한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지만은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환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 중에 자랑할 만한 자식이 있고 자식 중에 부끄러운 자식도 있을 수 있어요. 떳떳하지 못한 자식들, 삶에 실패한 자식들, 이런 자식들을 볼 때에 내가 제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고 힘든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죠. 여기 있는 애들 얘기하는 건 얘네들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들 중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부끄러움이 되는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제가 내 아들이야, 어디에서든지 제가 내 딸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자녀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향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태희야, 내가 태희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런 공로 세우고 저런 공로 세우고 자랑거리가 많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어떤 믿음이요?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환영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 내가 아직 천국에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하게 저 천국, 하늘에 있는 저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믿음 있습니까? 아멘. 이런 믿음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부끄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16절 말씀 계속 읽어보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들어가 살 성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성은 황금으로 지어졌어요.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나라에는 생명수가 흘러요. 그 강가에는 생명수의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아주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하고 복된 하늘의 성, 이 성을 하나님이 뭐 해놨다고요? 예비해 놓으셨다. 누구를 위하여? 그 성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 성에 나는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는, 아직 그 성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직 가나안을 유업으로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마치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바라보고 기다리며 사모하며 사는 그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아갑시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내가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나는 더 나은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복을 누리며 살 그날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